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게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한 아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게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의 행함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들이 그 행함의 결과, 특별히 죄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허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내버려 두심의 이 단계별로 등장을 하는데 총 세 번의 단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또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모습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붙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여자들끼리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성적인 혼란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동성애의 도덕적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의 욕망으로 깨어져 버린 모습, 그리고 이렇게 깨트려 버린 인간의 교만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엔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저 욕망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 삼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진리보다는 취향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감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가 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행복, 나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의 선과 공동의 유익보다는 나의 이익, 나의 일, 나의 쉼과 만족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분별을 잃어버린 마음들, 무감각해진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괜찮고 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죄를 정당화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29절부터 31절까지 총 21가지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1가지의 모습들, 누가 봐도 악한 모습들, 악한 마음들인데 이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합당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21가지의 모습들이, 21가지의 이런 악한 마음들이 그냥 하나하나 보기에는 정말 죄악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21가지의 모습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바보 된다라는 말이 마치 당연하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세상의 양심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부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조그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감정이 조금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금세 등을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인내와 사랑의 마음은 어디 간데 없고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상실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계산을 먼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보다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며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밀려나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상실된 마음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마음들이 상실된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도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들, 회개가 사라지고 말씀에 찔림이 없는 무뎌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가장 무서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마지막 모습은 이러한 죄들을 옳다 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21가지의 모습들,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라는 말을 죄에 대한 동조와 방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상실한 마음이 생기고 그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동조와 방관으로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말들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지혜로운 처세라고 말합니다. 음란함을 사생활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탐욕을 성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죄를 숨기고 살았지만 지금은 죄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과 성의 질서를 깨면서도 사랑하면 괜찮다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마지막 모습, 죄를 정당화하고 옳다 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세 가지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기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경고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죄를 지어도 이제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마음을 또 회복의 모습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새벽에 이 무거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벽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던 그 인생을 다시금 붙드시고 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기에는 조금 무거운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덧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옳다 여기고 또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죄를 옳다 여기고 동조하고 방관하는 모습들이 당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고 잘못을 잘못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선도가 야유회로 함께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쉼과 충전의 시간,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다시금 다가가고, 또한 그 일들을 맡기신 사명들을 더욱더 감당하는 귀한 수요 전도의 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유니기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들에 하나님 복의 복들을 더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또한 그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한 기도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